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이고요. 느헤미야는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가 아실 것 같지만 대략 한 주전 400년경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586년이니까요. 유다가 멸망한 지 한 대략 14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시대이고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꽤 높은 고위직에 올라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직업이 아니라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이고 포로로 잡혀온 포로 출신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고국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음을 듣게 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비록 고국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멀리 살았고 고국의 번영이 아니어도 왕을 가까이서 보자 하면서 충분히 부요하고 안정적이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신분이에요. 하지만 고국의 황무한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보고 난 다음 지나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은 이미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을 그리고 있는데요. 고국으로 돌아와 느헤미야는 성벽 주변을 돌게 됩니다. 직접 보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막을 같이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느헤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그 밤에라고 시작하죠. 그 밤에, 밤입니다. 밤은 보기 쉽지 않은 때이죠. 쉽지 않은 그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느헤미야는 집중하여 봅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몇 곳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 문을 지나고요. 두 번째는 용정을 지나고요. 세 번째는 분문을 지나게 됩니다. 각 장소를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은 흰놈 골짜기로 향하는 문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포함해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가나안 정착을 했을 때부터 바알, 아세라, 몰렉, 그 다음에 다곤 이런 신들이 주요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죠. 그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요. 이 우상은 특이합니다. 누구를 제물로 바치느냐? 그렇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아주 고약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곤이나 몰렉 우상은 신은 다산 내지는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부요함을 준다 믿어 그 신을 달래고자 어린 자녀들을 바치던 그런 신이 몰렉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장 13절에 첫 번째 지나가며 바라봤던 곳이 그 제물을 바치던 장소인 흰놈의 골짜기를 향하는 골짜기 문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 물론 느헤미야는 이 골짜기 문을, 흰놈의 골짜기를 고국에서 지금까지 쭉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 문을 지나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마지막 고별 설교에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렉을 따르고 다곤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랐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 이 선언은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곤과 몰렉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지나가고 있는 장소는 바로 그 자녀를 바치기 위해 자녀를 묶어서 흰놈의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골짜기 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장소는 내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의 장소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두 번째 장소는 용정입니다. 용정. 용정은 용용자의 운물 정자입니다. 용의 운물이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Dragon's Well. 용의 운물. 그래서 NIV 성경에는 NASB 성경에는 The Dragon's Well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용의 운물이에요.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 아까 봤던 곳이죠. 거기와 기드론 계곡,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서요. 더 남쪽으로 200m쯤 내려오는 곳이에요. 흔히 세탁자들의 운물이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예루살렘 외곽에 살던 사람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 이곳까지 나오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드래곤즈 웰, 용정이라고 하는 곳이 유명한 장소인 이유는 열왕기 하 17장 17절의 사건 때문입니다. 보시면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렀다. 이 에느로겔가가 지금 느헤미야가 지나면서 보고 있는 드래곤 웰, 용정이에요. 근데 이 에느로겔가에서 사무엘하 17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는 아주 뛰어난 책사,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이요, 지금 당장 다윗을 이 밤에 쫓아가서 끝장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정비할 시간이 없으니 지금을 놓친다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이제 책략을 했어요. 그때 압살롬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며 그의 곁에 접근했던 후세. 그러나 후세는 사실 신분을 위장한 거예요. 누구 편입니까? 다윗 편이죠. 다윗 편인데 압살롬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가짜 지략을 이야기한 것이죠. 압살롬이요, 아닙니다. 지금 따라가면 다윗은 전쟁터에 용맹한 군사 아닙니까? 지금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군사를 우리가 더 많이 모아서 시간을 벌어 내일이든 모레든 일주일 뒤이든 시간 후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압살롬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지략을 따르게 돼요. 덕분에 다윗이 살게 되죠. 이 사실을 이 다윗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전달해 주다가 만약 누군가에게 발각이 된다면 다윗도 죽고 그 사실을 전하는 스파이도 죽고 모두 죽게 되죠. 그때 만나 접선했던 장소가 방금 봤던 사무엘하 17장 17절의 에느로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용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용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용정을 지나가며 주마등처럼 스쳐갈 겁니다.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지? 지식으로 알지 아니면 마음으로 느낄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다윗이 사느냐 죽느냐의 장소, 사느냐 죽느냐의 장소를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나가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2장 13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세 번째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세 번째 장소는 분문이라는 곳입니다. 분문은 자세히 보시면 본문이 아니고 분문입니다. 분문은 좀 지저분한 뜻인데요. 영어로 하면 덩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똥문입니다. 똥문이에요. 똥문을 지나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생각해 보면
과거로부터 이 지역은 생활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희생제물 짐승의 배설물들이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질 때요, 이 문을 통과해서 지나갔던 거예요. 여기가 대략 골짜기 문으로부터 450m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냄새가 나니 예루살렘 성내에다는 버릴 수 없고요. 성 밖에 있는 바로 분문, 덩 게이트에다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땅이 얼마나 가치 없는 땅인지 알 수가 있겠죠. 부동산이 오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 근처에는 예루살렘 내 최하층민이 살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밤중에 세 곳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골짜기 문이었죠. 두 번째는요, 용정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문을 지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세 곳 다 황폐한 땅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자식이 제물로 죽어나간 땅이에요. 드래곤웰, 위험한 우물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스파이가 오가고 그를 잡기 위해 사람들은 쫓아오는 아주 숨막히는 순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덩게이트, 분문, 냄새가 나는 최하 빈민층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황폐합니다.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성벽은 파괴되었고 느헤미야는 밤중에 그곳을 지나오면서 보았는데 그 모든 땅들은 성벽, 성문 주변 모두 다 죽음의 땅이고 위험한 우물이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형편없는 땅을 지금 느헤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으로 분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보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이제 학부 때 같이 다녔습니다. 학교를요. 그러시고 또 신대원도 이제 뭐 1, 2년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기에 이제 다녔는데요. 신대원에 들어가면 히브리어 시험을 단어 시험을 지독하게 치릅니다. 그 시간마다 교수님들이요 단어 시험을 막 히브리어 막 20개, 30개, 50개 막 내가지고요. 그 매주마다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단어들을 기본적인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은 반복적으로 시험을 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대원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상에서 보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대다수가 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라고 하는 이 보니는요, 소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의미가 다르겠죠. 라랑 소베르 뭔가 달라요. 뭔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느헤미야 기자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 라를 쓰지 아니하고 소베르를 썼다는 거죠. 소베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면밀히 보는 겁니다. 조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NASB 성경에서는 이것을 inspecting이라고 썼어요. inspecting은 탐정이 조사하는 겁니다. 탐정이 조사하는 거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NIV 성경에는 이그제미닝이에요. 이그제미는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보는 거니 얼마나 자세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까 세 군데를 봤죠. 첫 번째 골짜기 보고, 두 번째 용정 보고, 세 번째 분문 보고.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치르듯 자세하게, 탐정이 조사하듯 자세하게 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 소베르의 두 번째 의미는 기다리면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망하면서 보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보지 왜 기다리면서 볼까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바로 보죠. 근데 기다리면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소망하다라는 뜻이 소베르 안에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시편 119편 166절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소베르일까요? 그렇죠. 바라며예요. 바라며.
느헤미야에서는 보다, 보니라고 번역했지만 똑같은 소베르였고 시편 119편에서는 똑같은 소베르를 썼지만 그러니까 만약 보다라고 번역했으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보며 이렇게 번역했겠죠. 근데 이걸 의역에서 바라며 소망하며 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당장은 아니지만 바라고 기다리며 그곳을 향해 시선을 향해 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황폐한 땅을 보면서요.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직은 완공된 성벽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지금은 황폐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때가 되면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질 거야. 소망하며 그곳을 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이 땅을 보며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것은 고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그랬어요. 아직 보지 못했을 때부터요. 소베를 하지 못했을 때부터요. 멀리서부터 하나님 일행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보고했을 때 보고를 듣자마자 가슴 아파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심지어 뭐합니까? 금식하고 기도까지 했어요. 아직 1장은 아닥사스다 궁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소식만 듣고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눈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궁에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소서. 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물은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왜 요즘에 이렇게 얼굴이 안 좋니?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왕께 이야기한 왕이요. 우리나라 우리 고국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얼굴에 표시가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얼굴의 표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말미를 준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이제 그 성벽을 고쳐봐라. 성벽은요, 언제 불탔을까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아까 봤던 오늘 본문 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더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벽이 불탔던 때는 BC 586년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45년이에요. 대략 1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성벽은 이미 무너진 채예요. 엉망진창이던 때예요. 이미 흰놈의 골짜기가, 이미 용정이, 이미 분문이 곳곳에 있으면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땅은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성은 무너진 채가 된 지 벌써 140년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140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오늘 보았던 용정과 그리고 분문과 그리고 골짜기의 문을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게 소베르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아픔의 눈물로 바라봤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 거죠. 그러나 14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물론 중간에 에스더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수룹바벨도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성도들은 그 황무하고 황폐한 땅을 온전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죠. 방치한 채로 지저분하고 위태로운 채로 그 지경 그 상태로 그냥 140년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이 땅으로 찾아와 용정과 분문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되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는요,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아하방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읽은 본문이요. 아하방 시대의 바알 우상 만연한 시대죠. 엘리야가 왕에게 제안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죠.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죠. 이때 30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이 말은 무너진 채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방 시대 때 바알 우상화를 공식 제도화하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축출하고 죽이죠. 그리고 오바댜는 그 중에 막 50명, 100명을 숨기며 목숨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채였다는 거예요. 돌 몇 개를 가져옵니까? 엘리야가? 12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하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그 제단을 엘리야가 돌 12개를 가져와서 하나씩 제대로 다시 세울 때 엘리야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가슴을 쳤겠죠. 아, 그래. 온전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 그제서야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저는 한 인물이 더 떠오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열왕기하 22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요시야 왕 이야기인데요.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전 므낫세나 아몬은 우상 숭배하던 패어간 왕이죠. 불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는데요. 하루는 성전을 보수하라고 시켰던 제사장 일행들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이야기 22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표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새 율법책입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것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는 지나왔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사람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요시야 왕 때가 되어서 연복의 옆에 그것이 있었던 거 숨겨놨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왕들이 불태우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숨겨놓았던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겠죠.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 집중하고 있느냐? 잃어버린 성경을 보고 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땅을 보고 있느냐? 엘리야처럼 12개의 돌, 이미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재단을 우리는 볼 줄 아느냐? 소배를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때입니다.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련하는 집사님 중에 이제 저쪽 수지에 사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수지에 사는 집사님이 이제 그 제자훈련 날에 와서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때 한 주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했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마트에 갔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주차를 해놓고 마트에 가서 장을 다 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 아는 집사님을 마트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막 반갑게 막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오늘 아침인 거죠. 제자훈련을 오려고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주차장에 가니 차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마트에 놓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유, 내가 차에 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차를 놓고 온지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눈에 보이죠. 그죠? 내가 관심이 있는
뭐 책, 내가 관심이 있는 시계, 내가 관심이 있는 핸드폰, 관심 있는 것들은 보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것들은 어때요? 내가 주차장에 차를 놓고 왔는지 아니면 내가 마트에 차를 놓고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얼마나 황무하고 황폐되는지 깨닫지 못했던 그 성벽 주변을 돌면서 용정을 보며 사람이 살아나가고 죽어나가고 첩보와 첩보가 이어지는 그 장소를 보며 또 덩게이트, 분문을 지나며 더러운 냄새, 지도가 냄새, 썩어가는 냄새를 보며 그 땅이 얼마나 황무하고 황폐한지를 보며 그리고 골짜기 문, 내 자녀가 위태로운 순간들을 지나가던 그 장소를 보며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영적인 성전과 성벽들은 무엇인지 볼 줄 알아야죠. 세상이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성전을 수축하고 말씀을 찾아낸 요시야처럼 황폐해진 바알 시대, 아합의 시대죠.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이미 제단이 무너졌어요. 이제 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처럼 오늘 본문에 흰놈의 골짜기, 드래곤 웰, 덩게이트와 같은 자식이 제물로 죽어나간 땅을 보고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위험한 운물, 더러운 냄새와 빈민들이 사는 마을과 황폐한 땅을 본 거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들 역시도 황폐해진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영적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본 구약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 곳곳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악과 더러움과 오염의 냄새로 가득한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용정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며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요. 그 속에 도태되면서 사느냐 마느냐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첩보전을 펼쳐야 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분문과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 시대와 다를 바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시대를 착각합니다. 윤택하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가 윤택합니까? 과학, 인공지능, 자율주행, 테크놀로지 발달하면, 4차 산업이 발달하면 새로운 세계로 도약해서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어떻습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팍팍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시대에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눈을 감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돌아보는 오늘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은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 로마 이렇게 세 군데 성지순례를 좀 다녀왔습니다. 혼자 가면 이제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또 그 대다수가 혼자 이제 목사님 혼자 가면 성도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될까 몰라서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그때 갔을 때 이 라우디게 지역을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가면 그 언덕 위쪽에
하얀 색의 그 물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발을 디디면서 하마터면 집사람하고 미끄러질 뻔도 하고 했던 곳이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에요. 지금 다시 터키 그 지역을 가봐도 잘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유적지와 다르게 유적이 굉장히 많고요. 도시가 발달해 있는 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도시는 은행업이 발달해 있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양모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별히 의학 분야 중에 안과가 발전해서요. 눈 치료제, 팔레디아의 흰가루라고 하는 안약 치료제가 이 지역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약을 사가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유한 도시죠. 근데 안약도 개발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도시이지만 정작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며 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요한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안약을 개발해서 잘 볼 줄 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볼 줄 모르는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메시지죠. 황무하고 황폐한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들은 나는 돈 많아, 우리 동네는 안약이 나와, 잘 보여 라고 이야기하나 실제로 그들은 실제 영적으로 가난했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까? 당신의 눈은 밝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기는 무너져가는 영적인 성벽과 황폐해진 이 땅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야 하고 요시야, 엘리야,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부서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재건할 줄 아는 우리의 영적 부요함과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너진 영적 제단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너진 영적 제단을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다시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우리 반주자분은 혹시 부흥 반주가 가능하실까요? 네.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을까? 먼저는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아서 산발랏 도비아 일당들이 모르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는 신중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떠벌려서 자칫 하나님의 일이 가볍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종합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느헤미야. 눈으로 보고 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느헤미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입술의 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보고 성전을 세워야죠. 우리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바라보고 행함으로 옮겨야죠.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야고보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영적 바라봄과
영적 행함의 결단,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여러분의 영적인 황무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봄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무너진 제단을 봐야죠. 내가 무너졌구나. 말씀과 경건의 제단이 이스라엘 12 그 제단과 같이 무너졌다면 바라볼 줄 알아야죠.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부유한 자야. 난 눈이 밝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고 깨달아야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구역원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주일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이 청천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의 영적인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야죠. 바라봐야죠. 무너져 있는 그곳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쳐야죠. 내 주변이 썩어져 나가는 분문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 내 가정이, 내 기도의 재단이 지금 용정과 같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난 안전해, 난 괜찮아,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무너져 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느헤미야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결단하며 그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 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영적 재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슴의 뜨거움, 그 가슴을 품고 행함과 열매로 야고보서의 고백과 같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황무한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며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청천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